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방문을 했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이방인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향한 모든 편견이 이제는 깨졌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베드로의 개인적 경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반응되는 것일까가 중요합니다. 만일 베드로의 이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가 부정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의 이 경험은 아주 개인적인 또 이단적인 경험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이 한동안 또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출발점으로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는 역사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죠. 차근차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모든 편견을 깨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무렵 베드로를 기다렸던 것은 위로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자, 이 비난, 사실 매우 적대적인 비난인데, 이 비난을 받기 전에 오늘 1절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먼저 소문을 접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소문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파다하게 퍼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누구라고 말을 해요? 사도들과 오늘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란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도망치듯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도 가고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흩어지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사도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행했던 일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각자의 경로를 따라 신속하게 다 퍼져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들이 조금 더 머물러 주십시오 요청하고, 아마도 한동안 고넬료의 집에 머물며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바로 그 기간 동안 소문이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름 그때의 기독교인들이 나름 연락망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소문은 딱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소문이 전해진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왔어요. 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만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적대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매우 강렬하게 비난하고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견이 다르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정도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은 오늘 성경이 누구라고 말해요? 할례자들이라고 말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겠죠, 할례자들이면. 근데 여기서 할례자들이 누굴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사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2절에 언급된 베드로를 비난한 이 할례자들은 1절에서 언급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모세율법에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있던 일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가 더 옳다라고 여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맥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전체 성도들이 아니라 모세율법에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 일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세율법에 조금 더 치우친 기독교인들 중에는 무엇까지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할례를 행해야 더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바울 서신이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 안에 율법주의적 성향의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려고 하는 내용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것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할례자들은 기독교인은 맞지만 전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 중에서 모세율법에 열심을 내던 그런 일부 기독교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올라오자마자 비난을 한 거예요. 아주 격하게 격렬하게 비난을 하며 정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이에요. 비난의 내용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비난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우리가 짐승처럼 여기고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한 거야? 이것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한 내용이 뭐예요?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 이거예요. 뭔가 좀 충돌되죠. 전해진 소문은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의 비난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느냐. 이게 비난의 내용이에요. 자, 이게 왜 안타까운 거냐면 그들은요,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뭔처럼 놀라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한 거야? 이야, 놀랍다. 원래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우리의 시선에서.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되기 전에 무슨 충돌을 먼저 생각했냐면 어떻게 할례 받은 유대인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어. 여기에 먼저 마음이 확 불편해진 거예요. 이것에 확 불편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고는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당시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인가?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식탁에는 언제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함께 먹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고 함께 먹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은 자요,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한 자처럼 여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확 잡히니까 뒤에 이어오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이 너무나도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뒤로 밀려져 버린 거예요. 이건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당시 이방인들의 상에는 다 우상 숭배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 고넬료의 집의 식탁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고넬료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소문에 앞서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 사실에만 지금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각자 신앙의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성향의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으며 어떤 교회의 전통을 몸에 이렇게 체득하며 신앙이 성장해 왔는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은 전통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과 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약간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젖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들만의 신앙적 신념, 자신들만의 교회적 전통 이런 것에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교회의 행사를 딱 접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에 대한 기대보다 나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먼저 그 다름, 그것의 불편함을 확 가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충돌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보다 오히려 다른 전통에 매여 있는 것은 없나? 다른 신념에 붙잡혀 있는 것은 없나? 왜곡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지는 적은 없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념이든 어떠한 전통이든 어떤 말씀의 이해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할 때는요 정말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근데 내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이해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어질 때는요 단호하게 그 다른 신념이나 전통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런 쪽에 매여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떤 놀랍고 올바른 역사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볼 때 괜히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매우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왜곡된 전통과 왜곡된 신념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근거로 내 안에 잘못된 신념은 없는가를 계속 점검하면서 고치고 교정해가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그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할례자들의 비난 앞에 선 이 베드로, 이런 베드로 예전 같았으면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를 한번 돌아본다면 이때 막 혈기가 나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막 쏘아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의 베드로는 그렇게 혈기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이미 이런 일을 예상이나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이미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절부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베드로의 반응을 이제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자, 베드로는 먼저 욥바의 무두장의 집에서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언뜻 보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에 있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도하여 내게 보여주신 것임을 강조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음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이 환상에 담겨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환상의 내용을 차분히 하나님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뭘까요? 베드로가 어디서 기도했는지를 이야기 안 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 이게 요빠 시가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지역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안산에서 기도할 때에. 말은 되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제가 안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안산에 있는 다드림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보통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근데 베드로는 의도를 가지고 욥바의 시에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무두장이의 집에서는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무두장이의 집에서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뺀 걸까요? 바로 무할례자들의 선입견, 그 선입견으로 생기는 오해와 편견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환상을 주도해 가고 있고 이 환상의 내용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편견을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렸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무두장이의 집이란 표현이 딱 들어가자마자 할례자들은 뭐가 먼저 딱 귀에 사로잡히겠어요? 어떻게 할례자가 경건한 유대인이 저 부정한 직업의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있을 수 있어? 여기에 또 꽂히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내용이 뒤로 밀려서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무두장의 집에서 환상을 봤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뺍니다. 빼고 나서 그냥 욥바 시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 근데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까지도 먹으라는 환상이었는데 나는 먹지 않겠다고 했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너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계속 거절했는데 3번이나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3번 반복된 이후에 이 환상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의지, 베드로 자신의 의지는 뒤로 쏙 빼고 이 환상을 주도해간 하나님의 주도적인 면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할례자들이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이끌어가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며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욥바에서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역사까지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는 욥바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 어떻게 가게 된 것인지, 또 고넬료의 집에서 자신이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또 그들에게 왜 세례까지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의 내용을 또 잘 보시면 계속해서 뭐가 강조돼요? 성령이 이런 말이 강조.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되어진 일도 다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했다는. 베드로가 주도해서 막 이 일 저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해 갖고 나는 성령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는 그저 그냥 했을 뿐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를 빼죠. 그게 뭘까요? 가이사라에서 그 사람의 집에 갔대요. 누구의 이름을 빼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러면 또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이야 이러면서 그것에 또 귀가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것은 싹 빼고 가이사라의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미 무할례자의 집에 갔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언급해서 분노를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다시 보시죠.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환상을 다 보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냐 무슨 의미냐를 고뇌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집 앞에 이미 누가 와 있다?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이미 와 있었다. 나를 청하려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왔을 그때 또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저 성령에 순종해서
갔다. 근데 난 혼자 가지 않고 6 형제들과 함께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 형제를 왜 또 언급했을까요?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 일을, 성령이 주도하신 이 일을 함께 보고 확인한 증인들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너 개인적인 생각이잖아 이렇게 매도하지 않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한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 여기서 그는 고넬료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름을 언급하진 않아요. 가이사라에 있는 바로 그가, 우리를 초대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이 13절 14절은 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베드로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야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왜 초청하라고 했느냐?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그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였다?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순종을 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여기서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막 전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실제와 약간 다르죠. 18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막 설교를 시작할 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렇진 않죠.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고 아직 설교는 매듭짓지 않았는데 복음이 전해지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일부러 내가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막 역사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철저하게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임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복음을 다 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어.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었냐면 우리에게 처음 일어났던 그 성령이 여기도 임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전혀 다르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내려왔다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열이 없이 차별이 없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거죠. 오순절에 임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A급 성령이고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성령은 B급 성령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은혜로 똑같이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을 보면 이 말씀을 덧붙여요. 내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딱 볼 때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대요. 그럼 잘 보세요. 요한의 물 세례는 어떤 의미예요? 그건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 요한이 베풀었지만 이제 그것의 실체로서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그건 성령 세례죠. 언제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는 그것이 마가의 대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는 무엇에 대한 성취였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했던 이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취된 거예요. 근데 이 성취가 동일하게 어디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강조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잘 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여 복음을 들려주려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입을 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성령의 세례를 베푼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이 성령 세례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들이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요? 받기 전이에요? 물세례를 받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요? 받지 않은 상태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는 어떠한 외적 행위, 물세례라고 하는 외적 행위가 조건이 되지도 않는 것이며 구약시대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여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성령 세례는 철저하게 외적인 종교 의식에 의해 조건이 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정리하듯이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자, 정리죠, 정리.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건 뭐예요? 같은 선물.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건데 같은이라는 표현을 하죠. 같은. 이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외적인 형태가 같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같고 양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따라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성령과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아주 동일한 성령의 임함이었다. 성령 세례였다. 구원에 있어서 수준이 다르거나 가치가 다르지 않았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굳이 조금 차이를 말해보자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성령 강림이었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성령 강림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성령 세례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안 베풀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를 확증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 결론의 말을 들은 할례자들,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기서 참으로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비록 조금은 왜곡된
모세율법에 치우쳐 있었으나 그들도 역시 뭘 바라보고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일, 여기에는 초점을 바르게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것이 단순하게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와 작정하심의 문제였던 거구나.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세율법에 치우친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잘 믿어볼까 하다가 모세율법에 조금 더 치우친 신앙을 가져 있었을 뿐이지 그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고자 하는 방향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혈기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차분차분히 이 모든 일을 성령이 주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유대인들에게 작용하여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을 할 때 그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비난의 입을 닫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한 거죠. 생명 얻는 회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육체적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구원의 백성이 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제 이 인정은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 이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위한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하게 시작된 이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서로의 편견을 다시 깨트리고 하나님께 집중된,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놀랍고 멋진 사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완전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또 성향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그러나 교회마다 이렇게 성향과 색깔이 다르더라도 모든 교회가 오직 동일한 곳은 바라봐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방향성만큼은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 좀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불편한 대립이 생겨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는 같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는 이 방향성만큼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조금의 충돌이 있고 다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던 좀 다른 의견이나 불편함들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조율이 돼서 함께 다시금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세우는 교회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만장일치로 모든 일이 되어질 수는 없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성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모든 일에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때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되어지는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결정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면 나는 조금 다른 의견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교회의 진정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지금 저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다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와도 우리가 함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순종해 가면서 말씀이 세워가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가기를,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만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